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화면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성경을 다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찬송할 때도 계속 화면이 안 나오더라고요. 에스겔 36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6장 17절부터 23절까지. 에스겔 36장 17절부터 23절까지.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냥 17절부터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우상으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게 흩으며 열방에 흩었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뭐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국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유. 오늘이 며칠이죠? 7월 17일 제헌절이죠. 제헌절날은 우리나라가 헌법이 그죠? 우리나라가 1948년 7월 17일 날 헌법이 제정이 됐고 이 헌법이 제정됨으로 말미암아 8월 15일 날 우리나라 그 헌법에 기초한 헌법으로 인한 법치 국가가 8월 15일 날 이렇게 탄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예요. 헌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처럼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정말 헌법이 제정되었던 그러한 정말 우리나라가 탄생될 수 있는 그 기틀을 만들었던 그 제헌절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오늘 새벽예배도 이분영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의 우리나라 제헌절과 같은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지 50일째 됐을 때 바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제헌절과 같은 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무엇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나요? 말씀의 법.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 나라 그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감옥 안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과 율법책,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책, 이 말씀을 정말 주신 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내산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이제 3월 주전 1446년 3월 6일 금요일 날, 그래서 그 언약식은 3월 7일 날 토요일 날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날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법을 지키는 그러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아직은 죄악된 속성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딱 인정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딱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땅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무엇으로 일컬음을 받은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에서 얼마나 작은 나라예요. 근데 그들의 하나님은 그 작은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나라다. 왜?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말씀이 크고 하나님이 크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큰 백성이라고 항상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백성이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박주영 전도사 선교사잖아요. 그러면 저를 글자 세 글자로 압축해서 표현을 하시고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박주영. 만약에 뭐 20자로 표현을 하시고 뭐 키도 크고 뭐 여자고 뭐 전도사고 뭐 이렇게 다 표현을 하시겠지만 세 자로 표현하시고 그러면 박주영. 이 안에는 저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단순한 백성이 아니라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 존재 자체니까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약속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절부터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맡은 백성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거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실추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면서 끝까지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가졌던 착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성민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더 다른 백성들, 다른 나라 백성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만 말씀 받았어. 우리는 말씀 성도야. 우리 거룩해.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어. 이런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역사를 구약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 아시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아름답고 거룩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리며 우상과 행음하며 정말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라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악한 때에 사용하신다 그랬듯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을 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 자기 택한 백성이 아니면 내버려 두죠. 망하든 말든. 근데 징계를 해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매를 때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우리가 바벨론에서 망했다. 그러면 1차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바벨론을 엄청 욕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징계에 매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망했거나 잘못됐거나 우리 교회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거나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막 어둠의 역사만 욕을 하면 그거는 잘못됐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궁극적인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에스겔 오늘 본문 36장 17절부터 18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소위가 그들의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러니까 의로운 자의 피를 쏟은 거죠.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누가 분노를 쏟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분노를 그 위에 쏟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망한 것도 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딱 당했으면 다 우리는 남 탓하거든요. 아, 다시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구나.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의 결과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두셨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해서 열방들이 야, 저 이스라엘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들이 가장 큰 신을 섬긴다고 뭐 말씀 받았다고 자기들만 거룩한 백성이라고 엄청 떠들어대더니 꼴 좋다. 정말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냐? 너희들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냐? 참신이냐?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손가락질 당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이스라엘 환난 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자기들 잘못해서 당한 거 마땅하죠? 근데 이스라엘 때문에 누구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한 거예요? 그 높고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더럽힘을 당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때문에 더럽힘을 당했는지 알아야 돼요. 단순히 바벨론 때문에 더럽힘을 당했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본문 20절, 에스겔 36장 20절 보시면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내 거룩한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로마서 2장 23절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백성, 야 우리는 말씀 받았어. 말씀의 백성이야. 그래서 그 말씀 엄청나게 유일한 세계 최초의 말씀이야. 자랑을 했는데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아요. 받은 말씀은 엄청난데 머리는 이따만하게 커졌는데 가부수예요. 가부수. 손과 발은 행함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받은 바 말씀대로 살려고 바둥대지도 않고 도리어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랑만 삼았던 거죠. 그래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요. 누구 때문에 모독을 받는지 아셔야 돼요. 단순히 쟤네들이 오늘날 이렇게 원로 목사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말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교회를 모욕하는구나. 맞아요. 표면적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구 때문인지 우리가 이 교회와 나라 민족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받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까? 그 이름대로 살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땅, 이 거룩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난리가 난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든 우리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청소 한번 하시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하시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까지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우리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당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힘드시죠? 또 일이 또 더 많아졌어요. 경찰서까지 가셔야 되고 또 지킴이도 하시고 여러 가지 또 왔다 갔다 힘드시고. 근데요, 지금 사실 누가 더 고통을 당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고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는 더 지금 우리보다 더 힘든 환난 가운데 계신다. 사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말씀에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죠? 사실 원로 목사님 말씀 사역하신 이래부터 우리 교회는 사실 계속해서 환난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살아생전 그 어느 때보다 오히려 지금 엄청나게 지금 환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더럽힘을 지금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실 그 본질적으로 누구 때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 이제 에스겔 36장 그 20절 그 밑에서부터 21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되게 하셨다가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해서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이 초토화되고 성전이 다 회파되고 무너지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둔 백성이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껴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장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아꼈노라. 자, 22절에서는 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성전을 건축하게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심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너희들 의로워서가 아니야. 너희들 믿음 좋아서가 아니야.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야. 나의 이름을 아꼈고 너희들에게 나의 거룩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평강제일교회에 나의 거룩한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나중에라도 다 회복됐을 때 착각해가지고 또 야 우리가 열심히 잘 믿었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또 교만해하고 착각할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딱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단순하게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아니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왜?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 밑에 23절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너희 이제는 또 너희 때문에 내 이름이 거룩이 훼손이 됐는데 이제는 다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그러면서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근데 이제 다시 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이 포로가 됐을 때 회개하고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차이점이 있어요. 북이스라엘도 망했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율법책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소일 행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잖아요. 그 회개하지 않아서. 하지만 남유다도 망했지만
그들은 율법적인 그들과 함께했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를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드러내겠다. 그리고서 궁극적으로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이름을 높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이름이 전 세계 열방에 만방에 다 선포돼가지고 열방이 나의 거룩함을 인정하게 될 거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의 열방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이 영광을 다시 한번 목도하게 되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아버지의 영광이 전 세계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시록에 보시면 우리가 다 말씀을 따로 알고 있는데요. 14만 4천인 그 이마에 아버지 이름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하고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 이마에 있다는 것은 사상 자체가 아버지 사상, 말씀 사상, 예수님 사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제 이름 여기 이마에 하나님 이렇게 이름이 적혔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딱 적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저는 누구의 이름으로 일컬은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즉 무엇이냐? 14만 4천이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으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렸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그들의 이름까지도 원로 목사님께서 막 지어주셨어요. 기도하시면서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의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잃어버린 자식들 많이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나 회복시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자,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성경에 보면 쭉 보시면 오늘은 본문 23절까지만 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열국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밑에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정결케 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시대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그러니까 이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렇게 부어주셔갖고 말씀대로 안 살래야 안 살 수 없는 말씀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해주신다.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약속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게 다 약속하셔서 그러시면서 37절 성경 찾으신 김에 한번 보세요. 37절에 이렇게 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들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성전도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들의 몸과 마음 다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7절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지금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뭐가 회복되지 않는 것 같고 교회나 나라 민족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계속해서 제자리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인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100%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것이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냥 간구만 해서 안 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이 환난의 시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악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장 17절 말씀에 회복된 성전으로 열방이 반드시 모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아멘. 오늘날 이번에 수련회도 그렇지만 열방이 막 다 몰려오는 건 아니지만 작은 그룹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외국의 많은 이 아카데미나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학예 대성회 때도 많은 외국 분들이 오십니다. 수료식을 하기 위해서. 이것만 근데 그들이 왜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오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잘하고 똑똑하고 누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지금 이 문제, 또 우리 대한민국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또 우리 가정을 보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살아서 이웃에게 손가락질 당해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맨날 교회 다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내 주변이 아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진 않습니까?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가정 어려움 당한 거, 내 자녀. 아버지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정문에서 저렇게 하고 얼마나 사실 정말 손가락질 당이 동네 사람들한테 전 세계적으로 사실 유튜브로 다 돌아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아껴서 이 말씀을 아껴서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우리 자녀들 아직 말씀 받지 못한 한 번도 이 거룩한 땅을 밟지 못한 자녀들이 있거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원로 목사님께서 맨날 말씀하셨죠? 기도는 헛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 저희들 너무 많이 체험해요. 우리 성도님들 생전에 그 뜻이 안 이루어지면요 천국 가고 나서라도 나중에라도 이루어지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자녀들 너무 많이 봅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천국 환송 예배 드리는데 그때 질질 짜면서 회개하고 말씀 앞으로 돌아온 자녀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